(6월 19일) 성령 강림 후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바람, 지진,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 본문은 2년 전에도 같은 본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293회차에 바람, 지진, 불,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눔을 올렸습니다. 원래 주일 성서 일과 본문이 3년 주기로 교회력이 본문이 같아진다고 들었는데 2년인데 어떻게 같은 본문이 나왔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 2년 전에 말씀 나눔을 먼저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주제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293회차를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약간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맨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에 해당되는 소리라는 단어는 빼고 바람, 지진, 불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굴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고 또 굴 밖에서도 이어서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굴 안에서도 똑같은 질문, 오늘 본문의 9절 질문과 또 굴 밖에 나가서 들은 13절 질문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대답도, 엘리야의 대답도 10절 대답과 14절 대답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람과 지진과 불, 그리고 세미한 소리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나오죠. 오늘은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생각하지는 않고요. 바람, 지진, 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목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모두 다 거대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연현상이긴 한데 각각을 경험할 때 굉장히 강렬하게 경험하면 압도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신의 존재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했죠. 그만큼 자연은 크고 경이로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현상의 독특한 공통점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열왕기상 저자가 어떤 식으로 적었을지 궁금합니다.
엘리야만 봤던 상황인데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단정했을까? 사뭇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그 안에는 여호와께서 없었던 것이냐?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보건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표현은 거기에 전형적인 여호와의 형상이 없다는 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호와의 형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확인이 되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이미지죠. 시각적인 형상입니다. 둘째는 음성이죠. 청각적인 형상입니다. 뒤에 세밀한 소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게 분명해졌는데 바람, 지진, 불에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여호와와 무관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이 본문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벌어진 상황이고 이 상황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여호와와 무관할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참 의아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비록 여호와께서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 현상이 지나간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 자체가 여호와는 아니지만 이 현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등장을 예고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 현상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등장하신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엘리야가 경험한 특별한 현상으로서 규정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경험하게 되는 어떤 현상으로 개념화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거대한 현상이고 하지만 거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고 동시에 또 이 현상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인생의 경험,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의 특성을 따로따로 한번 적어봤어요. 내 인생의 바람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지진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불은 무엇일까? 저는 크게 한 세 종류의 특성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바람은 나를 휘청거리게 하는 것, 지진은 내 기반을 흔드는 것, 그리고 불은 나와 내 것 또는 내 주변을 태우는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이 세 단어랑 연결될 수 있는 다른 개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바람에는 헝클어진다, 또 지진에는 어지럽다, 불에는 뜨겁다. 인생에도 헝클어지는, 어지러운, 뜨거운 경험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떠올랐던 것은 바람은 변덕스러운, 지진은 가만히 못 있게 하는, 그리고 불은 사르는, 사라지게 한다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적어보면서 내 인생의 바람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지진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불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져서 내 인생의 바람은 뭐다 이렇게 얘기는 못할 수도 있겠어요. 특히 인생의 트라우마라는 경험은 그 경험 하나에 바람도 있고 지진도 있고 불도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이러한 휘몰아치는 경험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비로소 세미한 음성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경험에 압도되다 보면 이후로 만날 수 있는 진정한 경험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독거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었던 바람과도 같은, 지진과도 같은, 불과도 같은 일들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고 놀라운 그 경험 속에
아쉽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은 이 경험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우리 앞에 떠오르는, 우리 앞에 들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위하여 몰아치는 폭풍을 겁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최근에 새롭게 생겼던 꿈이 수목장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종교 단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대중소 크기로 말하면은 중형의 수목장을 구상해보고 싶은 꿈이 몇 년 전부터 생겨서 이것저것 물건을 확인하고 가보기도 하는 것을 취미로 삼아왔습니다.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수확 없이 너무 소진이 되어서 포기를 했었고요. 가끔은 다시 또 미련을 두고 쳐다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참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봐서 규모도 굉장히 크고 비용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로 훨씬 크고 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지만 가서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정말 여기서 꼭 하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물건이 있었는데 지금 지나보면 그때 그 물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물건도 그럴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그때 정말 허황된 꿈을 가지고 너무 몰두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무언가 추구하며 조금 더 현실적인 것들을 따져가며 뭔가 구체화되도록 생각하려는 삶의 태도가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내가 뭐 그런 생각해서 뭐 하겠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 물론 너무 허황되면은 안 되겠지만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